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매여 있는 성령님, 특별히 여기 매여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매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묶다, 결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묶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범죄자들이 경찰에 의해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수갑이 채워지잖아요. 혼자 차고 갈 때도 있지만 어떻게 도망갈까 봐 형사랑 같이 한 손씩 차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트에 가면은 이 1+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1 같은 경우 어떨 때 보면은 그 물건이 그렇게까지 2개씩이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2개를 한 가격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원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만 필요한데 반값에 주면 안 되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하나를 가지든 2개를 가지든 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2개가 필요 없어도 이왕이면 같은 값인데 굳이 하나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2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1+1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가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덤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매여 있는 인생은 성령님의 그 가치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 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묶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 성령님에 매여 있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가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 나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다면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께 이미 매어져 있어요. 그분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께 매어서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면서 가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단단히 묶인 인생, 성령님에게 매어져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자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께 단단히 묶인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매여 있는 인생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다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때 바울은 이미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회당을 다니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울은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나타나면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까지 생길 정도로 바울은 이미 유명인사가 됐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사회의 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간다는 것은 적의 그런 사지에 스스로 들어가는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갔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계획대로 가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바울 목사님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강제로 바울 목사님을 어디로 이끌고 갔다 그랬어요?
유럽 본토,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도록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의 운명, 숙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나도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본능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수고를 회피하고 싶어요. 사람의 본능은요, 위험한 곳은 가고 싶어 하지 않고요, 힘든 일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편하고 남들에게 돋보이는 일을 하고 싶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보다는 안전한 일, 힘든 일보다는 편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리스도인은 그 본능을 거슬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님께서 그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내 본능은요, 너 거기 가면 죽어, 야 너 거기 가면 고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는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요, 그때부터 양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양은 판단하지 않아요. 목자를 믿는 신뢰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목자가 데려가면, 아, 거기 물은 나 마시라고 주는 물이구나, 거기 풀은 나 먹으라고 주는 풀이구나, 거기 집은 나 쉬라고 주는 집이구나. 목자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철저히 그 목자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결단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순종하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대에 가면은 이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 이 반복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왜 반복 훈련을 많이 시킬까? 제가 나름대로 군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은요, 우리의 본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앞에 총 들고 있는 적군이 있는데 누가 거길 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전진하면 뛰는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전쟁이 없는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것은 군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은요 다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대학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타고나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맨날 반복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본능이 그것을 거부할 때도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능을 거슬려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수고와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거슬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순종하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를 어릴 때 가르칠 때 누누이 한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너희 엄마 아빠한테도 순종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니? 협박을 아주 그냥 절묘하게 반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도 누군가의 이 상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부하이기도 한데 제가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그대로 오라 하면 오더이다. 그래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어떻게 백부장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겐 무엇이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기의 본능을 거스려서 명령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의 본능, 위험을 회피하고 싶고 수고하고 힘든 일을 벗어나 회피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 가운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집안일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럴 때 왜 교회 봉사, 하필은 교회 봉사도 누구는 좀 편안한 자리에서 그냥 우아하게 봉사하는 자리도 있구만, 저는 그냥 아침 일찍부터 일부 예배부터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봉사하는 이 일을 하라고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시키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나 시키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자신의 그 본능을, 그 수고로운 것을 회피하고 싶은 본능을 이기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성령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기 힘든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작은 일도 순종 못하는 사람은 절대 큰 일 순종 못합니다. 어쩌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특별히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은 정말로 내가 이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가시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내 인생에 정말 순종하기 힘든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이 봉사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기 힘들어지는 이 시간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훈련받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허리에 끈을 묶고 먼저 앞서간다는 거예요. 나 가는데 너는 따라와야 한다라는 그런 강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2020년도 어쩌면 그 2020년도는 우리에게 마치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매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신 줄 믿습니다. 2021년도도 동일해요. 성령께서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나는 성령님과 1+1이다. 그 마음 가지고 사시면 돼요.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그래, 나는 성령님과 1+1이야. 성령님에게 이끄시는 대로만 가자. 그런 결단을 하시면요,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면 거기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스탠바이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든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 단단히 묶인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매임은 바로 사명에 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매여 있다는 것,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에 매인 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한다. 이 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묶여 있다는 건 소유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반지잖아요. 반지를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반지를 맞추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묶여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우리가 성령께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교 사진을 보았어요. 피난하는 건데 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엄마가 머리에는 보따리를 하나 탁 메고 또 등에는 아기를 또 업고, 옛날에는 엄마들은 또 애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양쪽에도 또 보따리를 또 들고, 그리고 피난을 가는데 보니까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디 잡을 손이 없잖아요. 머리에 보따리였죠, 양쪽에 됐죠, 아기 업었죠. 그러니까 끈을 하나 해가지고 그 아들 허리에다 묶고 엄마 허리에 묶고 가더라고요. 아들은 그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진을 보면서, 왜 저 아이에게 저 엄마가 그 끈을 묶었을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잃어버렸으면 안 되는, 이 전쟁통 난리통에서도 절대 잃어버렸으면 안 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끈을 묶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끌고 가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묶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묶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묶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께 참여하고 매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구나, 그런 마음, 주님이 행하셔야 할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못하시니까, 하늘로 가시니까,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맡긴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이 바쁠 때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첫째한테 너 엄마 없는 동안 너희 동생들 이거 해라, 저거 하라고 시키고 가요. 뭘 시킨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첫째에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다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착한 첫째도 있지만 못된 첫째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는 동안, 그럼 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쫄딱 굶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엄마가 오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첫째 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 매인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묶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해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옛날에 보면은 이런 어떤 명절 때나 대목 때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갑자기 손님들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대목 같은 때.
그러면은 뭐 명절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알바생 구하기도 힘들고 점원들도 다 명절 새로 가야 되면은 결국은 가족들이 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자녀들 같아 보이는 그 점원들이 일을 할 때 보면은요, 별로 이렇게 인상 쓰면서 일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누구 일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사업, 우리 아버지 가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잘 되는 게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은 명절에 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해도 자기는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물론 끝나고 뭐 용돈도 주겠죠. 근데 그것도 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 점원들이면은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저 집은 저 사람은 동생, 저 아들이고 저 사람은 점원이구나. 아들은 명절에 일해도 불평하지 않지만 점원은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명절 세고 있는데 나는 이거 지금 일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물려질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난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께 묶여서 예루살렘이라는 고난의 땅을 향해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증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매인자로 또 한 해를 살 것입니다. 그 살면서 때로는요, 고난도 힘든 시간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왜 매여 있는지, 성령께 왜 매여 있는지 분명히 알고서 살면 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 매여서 가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 함께 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성령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그것은 내가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들린다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참여할 일이 있구나 하는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께 단단히 묶인 인생의 특징은 바로 은혜와 함께 환난도 함께 패키지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단단히 묶인 인생은요, 은혜와 함께 환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야 가자, 너 예루살렘 가자. 바울이 그런가, 그 예루살렘 요즘 내가 아는 친척들이 편지 보내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는데요, 성령님. 제가 오기만 하면 다 죽이겠다고 막 일을 가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있다는데, 제가 꼭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좀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게. 이럴 줄 알았더니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 가면 결박과 환난을 좀 당할 것 같다. 그래도 가자!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에게 좋은 일들 줄게, 이런 말만 하면 좋은데, 야, 너 올해 나 따라다니면 결박도 경험하고 환난도 경험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야? 성령님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도 죽을 고생했는데 21년까지 고생하라니요?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힘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성령님 따라갔더니 보디발 장구 집에 종살이 하러 보내셨어요. 성령님 따라갔더니 왕의 감옥에 죄수로 끌고 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도 성령께 매어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요,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 그것이 환난의 땅이든 그것이 결박의 시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역전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때로는요 풍년을 경험할 때도 있고 흉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모든 것을 다 풍년을 경험하는 인생은 없어요. 계절도 그렇죠. 한 몇 년은 겨울이 따뜻해서 살만했는데 또 그냥 지독한 겨울이 왔어요. 예. 이렇게 추운 겨울을 제가 8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또 여기 난방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몸에다 핫팩을 한 3-4개를 붙이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추운 겨울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야 이런 추운 겨울이 또 왔구나. 나는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왔더라고요.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좋은 날씨 올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늘 풍년이 있고 또 따뜻하고 봄날 같은 시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떠한 인생도 늘 봄날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도 다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거예요. 결박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축복과 은혜와 영광의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그렇죠. 막 영광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유두고 같은 청년들은요 막 기도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시간도 있는가 하면은 매를 맞아가지고요 감옥에 처박히기도 하고 성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과 환난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 목사님이 은혜 받을 때는 기뻐서 춤추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해가지고 죽으러 있다는 얘기를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한결같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진 우리 가수가 부른 유명한 노래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근데 한번 이 노래가 처음 나온 게 1971년도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우리나라는요 시골에 살던 청년들이 나 이 농사 짓고 못 살겠다. 맨날 이 농사 짓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봄이면 막 씨앗 뿌리다가 막 허리 아프고 여름이면요 꽃만 피나요? 벌레 잡아야지 잡초 뽑아야지. 그리고 가을 되면요 또 그 걷어들여서 조금 기쁘다 보면 또 겨울 되면 또 추워지지. 아이고 그냥 못 살겠다. 꿈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도시화가 시작하니까 청년들의 꿈이 뭐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나도 그 서울에 집도 가지고 있고 좀 서울에서 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좀 세상이 누리는 영화관도 가고 좀 풍요로움 이 문명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많은 청년들이 다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시절이에요. 시골에 사는 게 지금처럼 시골에 사는 게 너무 낭만적인 시대가 아니라 시골 생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청년들이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던 시대 때 갑자기 남진이라는 이 가수가 거꾸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반딧불을 켜고 한번 살아본 적 있습니까? 촛불도 어두운데 반딧불은 얼마나 어둡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그게 더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멋쟁이 높은 빌딩, 유행 따라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는 이게 복음성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멋쟁이 높은 빌딩 같이 풍요롭고 화려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반딧불 초가집에 살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면요 반딧불 초가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의 시간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령과 매어 있다는 건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바울 목사님이 환난과 그 시련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울 목사님이 간이 크고 담대하고 인생의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철딱서니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보면 아유 이 철없는 거 그냥 서로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산다고 철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일 행복하고 솔직히 그런 시절이 부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다시 그런 시절 가라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님하고 저 산속에 반딧불 켜고 살아도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예요. 성령께 매어 있다는 것은 바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한다면 설령 내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한다면 내가 설령 그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가뭄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양이 없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절망의 시간을 경험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 성령에 매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그 자신이 주는 그 기쁨,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매어 있는 듯한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0이 와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계속돼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2021년도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조짐으로 봐서는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I'm not okay, 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도, 결박과 환란이 있는 곳이라도 성령과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 매어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과 단단히 매어서, 여러분들 2인 삼각경기라고 아시죠? 두 사람이 가운데 다리를 묶고 뛰는 거. 같이 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추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의 보조에 맞춰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둘이 각자 뛰는 게 아니라 앞 사람이 뛰는 거에, 옆 사람이 뛰는 거에 내 발을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뛰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업고 뛰면 돼요. 그게 더 빨라요. 우리는 성령께 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뛰면 될까요? 성령님이 나를 업고 뛰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 업고 뛰게 맡기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의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께 탁 맡겨버리시고 그냥 매달려 버리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을 안고 지실 수 있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